반갑습니다. 사순절 36번째 날 고난주간 2일차죠. 4월 7일 화요일 꿈청 영상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어떻게 무슨 말인지 확 와 닿으시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 시샘하고 못마땅하게 느끼는 경우를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콧대가 높아지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는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마음껏 자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그런 자리를 보면서는 꼴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들이 분명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자랑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무분별한 자랑과 과시가 이웃의 배를 어쩌면 정말로 아프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시에이팅을 시전하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 잘난 맛 뽐내며 살아가겠다는데 왜 참견이냐?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이 책은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점검하고 지적하면서 진단을 내놓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소위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믿음 생활에 우위에 있다고 뽐내며 따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품지는 못할 망정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서로 따지다가 싸움이 생기고 교회를 갈라놓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이죠. 그리고 길고 긴 교훈의 말을 마치면서 서론의 말미를 오늘 본문 31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지혜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과시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고 약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도 다 같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녀, 노소, 귀천, 그 어떤 세속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그 위치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연합의 역사를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거두어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초보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앞서는 자랑이나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무언가 좀 월등한 수치가 이렇게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앉은 키를 재는 기계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 이거다. 이거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리를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굉장히 뿌듯한 결과를 받고 집에 와서 자랑했습니다. 엄마, 나 앉은 키 반에서 1등 했어. 성회야,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창 키가 크고 중고등학생 때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 아, 나와 키가 똑같은 사람들보다 내가 다리가 워낙 짧구나. 다른 사람이 100걸음에 갈 수 있는 걸 나는 120걸음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지막이 깨닫고 헛된 자랑을 멈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우스개시고 애교죠. 아무튼 우리의 미숙한 자랑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기회와 거둠의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